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고 또 주님과 함께 힘있게 생활하는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사야에서 이 61장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복음서다 하는 것이 이사야서예요. 또 공교롭게도 이사야서는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인데 분류하다 보니까 이사야서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한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에는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종말의 사건까지 함께 새하늘 새 땅에 관해서까지 언급할 정도로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복음서다 할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이사야서 가운데 이 61장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진행될 것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여기에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지요. 이것은 미래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알고 있지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에 관해서 주님이 각각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보니까 그 주어가 1인칭으로 나타납니다. 내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내게냐 하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권능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마르투스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제 조건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한다는 걸 먼저 강조합니다. 오늘 주님은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였다. 여기에 나는 메시아입니다. 여기에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한 메시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권능을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고백할 때는 때로는 기름 부음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의 기름 부음은 그것은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 대신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세 번째는 사역의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할 때, 사명자가 할 때 가장 먼저는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이 세 번째 사명의 길, 사역의 길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메시아의 사역이죠. 메시아의 첫 번째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어떤 소식? 아름다운 소식. 어떤 소식이라고요? 행복한 소식. 어떤 소식이라고요? 즐거운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설레임과 흥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아주 멋진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좋은 소식은 뭐예요?
네, 비트를 사세요. 가상화폐가 대박이 납니다. 비트를 사세요. 이거 하면은 대박입니다. 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전체 문맥을 쭉 훑어보니까 여기에는 단순히 우리의 경제적인 삶의 가난함을 가르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에 무엇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무슨 복입니까? 천국이 지금 너의 것이다. 산상수훈에서 8복의 첫 번째 제1복은 바로 지금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미래형 동사를 쓰는데 여기는 현재형 동사를 바로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복은 마음이 가난한 바로 지금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먼 미래적 천국이 아니고 바로 현재적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을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결국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가난한 자는 메마른 땅과 같이 물을 부으면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행복한 소식, 멋진 소식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 돼야 네가 범사에 잘 되는 것이지, 범사에 잘 되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복음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역을 보니까 메시아의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상처받은 자입니다. 상처받은 자는요, 과거에 가졌던 경험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걸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또는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던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은 나의 컴플렉스가, 즉 열등감이 되고 내 자격지심이 되고 내 자신에 대한 불만족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한 것을 누가 치료합니까? 메시아가 치료하겠다. 어떤 메시아입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이 일을 하시겠다. 마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사역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회복이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됐을 때 그의 사역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것. 포로됐다는 것은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곳으로부터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아직 바벨론 포로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 전 상황이에요. 그런데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는 것은 자신의 집과 고향과 조국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비참한 삶이죠. 그것은 노예와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포로로 끌려간 자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주겠다. 실제 주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주님의 예언된 대로 진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기쁘든지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너무너무 즐거워했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와 같은 사건이 또 구약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400년 가까이 애굽이라는 이집트 안에서 고센 지역에 거주하고 정착하다가 노예로 전락된 포로된 자들, 즉 히브리 사람, 유대 사람들이 묶여 있었는데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에 포로된 자, 사망에 포로된 자, 음부에 포로된 자, 지옥 권세에 포로된 자,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 주님께서 생명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유라고 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묶여있는 걸로부터, 영적으로 갇혀있는 걸로부터, 주님께서는 포로된 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내용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갇혀있는 자들, 빠져나올 수 없도록 묶여있는 삶이에요. 내 인생의 고단한 가운데 묶여있고, 시간에 묶여있고, 인간관계에 묶여있고, 내가 어떠한 물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묶여있고, 질병에 묶여있고, 사람에 묶여있고, 환경에 묶여있고, 내 인생에 있었던 묶임이 있다면 그 갇힘으로부터 주님께서 너를 놓아주겠다, 자유롭게 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그 굴레 가운데 살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갇혀 있었던 것은 그들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주의 계시였지만, 그러나 율법주의로 전락하는 순간 그 율법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고 자신들을 구속하고 묶어버리고 쇠사슬처럼 되어서 죄책감만 증가시키고 해방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마치 검은 숯을 물로 아무리 씻어도 하얘지지 않는 것처럼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거룩하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율법 아래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묶임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갇혀있는 자들, 철저히 소외되는 자들, 잊혀져 버릴 수 있는 자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일이 찾아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동체 구성원 안에 들 수 없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리, 또 천벌을 받았다고 하는 나병, 또 이제 몸을 판단하는 어떤 여인들, 그리고 귀신 들린 어떤 사람들, 정상적인 사회 공동체 안에 들지 못하는, 그리고 그 바깥으로 쫓겨나서 그것에 의해서 묶임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놓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묶임이 있습니다. 많은 갇힘이 있습니다. 많은 포로됨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붙잡고, 내 마음을 붙잡고, 내 감정을 붙잡고, 내 상처를 붙잡고, 내 과거의 경험을 붙잡고, 내 환경을 붙잡고,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붙잡혀 있고, 질병에 붙잡혀 있고, 자식들의 걱정에 붙잡혀 있고, 수많은 붙잡힘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망 권세에 묶여 있을 수 없어서 부활하셨으니 주님의 그 자유로움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입니다. 50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모든 것들로부터, 모든 토지로부터, 채무로부터의 묶임으로부터의 포로로부터의 자유함, 인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땅까지도 자유함, 희년을 선포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응답해 주시는 날, 심판의 날, 결산하는 그 날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겠다. 주님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바울은 선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희년을 선포했어. 그들이 기다렸던 구약의 50년마다 돌아오는 그 희년의 궁극적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매일 고달픈 삶을 살다가도 안식일에 대해서 평안을 누렸던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본질적 의미이자 주인,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복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안식이요 우리의 희년이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묶여있는 율법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고단함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죄로부터만 해방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의 해방이요, 우리의 전 삶의 해방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러면서 3절에 이제 선포하십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 주님께서 함께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혀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각각 역사를 하시더니, 그리고 이제는 해방을 선포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신 그 주님께서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어디에서? 시온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 도성을 가리키는데, 예루살렘 도성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전 대신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인데 내 안에, 내 마음에 주님께서 지성소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셨으니 예수님께서 계시는 내 마음 성전 삼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교회가 된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곳마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 시온에서, 이 교회 안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화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꽃으로 만든 면류관입니다. 꽃으로 된 면류관은 누가 붙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은 결혼식 때 써요. 결혼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에다가 화관을 쓸 때 축제 때 쓰는 겁니다. 잔치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한다 그랬어요. 죄는 슬픔이에요. 슬픔이 있을 때는 티끌을 날려서, 죄를 날려서 머리에 끼얹으면서 얼굴에 붙이면서 슬픔을 상징하고 몸을 치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머리에다가, 몸에다가 티끌을, 죄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꽃다발을 딱 씌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락의 기름으로, 기쁨의 기름으로, 어떤 기름으로? 기름을 뿌리는 겁니다. 죄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슬픔을 대신한다. 잔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찬송이 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슬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베옷을 입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다 찢습니다. 겉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슬퍼합니다. 몸을 치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찬송의 옷은 뭡니까? 카니발이 시작됐어요. 이제 축제입니다.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채색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멋진 옷을 입고 기쁨으로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이거 찬송의 옷이에요. 슬픈 찬송이 아니에요. 기쁜 찬송이에요. 잔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것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찬송의 옷을 입으니 내 머리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생활의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기쁨과 찬양이 내 안에 있는 슬픔과 근심을 내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시작.
의의 나무. 어떤 나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의 나무라는 거예요. 의의 나무는 자기 스스로 심겨지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이제부터 내가 이 땅에 심어야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시온에 심으실 때는 말이죠, 직접 심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누가 심었죠? 하나님께서 직접 심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요, 우린 자립구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처음에 모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도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의 은사를 주셨던 것이고, 성경이 믿어지는 것도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믿음의 은사가 주어진 것이고,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도 믿음의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으신 그 나무가 의의 나무인데, 의의 나무가 뭐냐? 옳은 나무냐? 좋은 나무냐? 착한 나무냐? 선한 나무냐? 어떤 나무냐? 주님이 해석해 주신 거예요. 의의 나무라는 것은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시작. 그 영광을 나타낼 자. 누구의 영광? 나의 영광? 나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영광을 나타낼 때는 나무가 뿌리를 내린 다음에, 무엇을 내리고? 뿌리를 내린 다음에 나무가 쭉 커가면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이파리가 나와야 돼요. 잎사귀가. 아주 푸른 잎사귀가 나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푸른 잎사귀와 함께 또 무엇이 피어야 됩니까? 꽃이 피어. 기쁨의 꽃이 그냥 카닥카닥 피는 거예요. 또 어떤 나무는 꽃만 피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열려요? 열매까지 열린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주님께 달려있는 가지인데, 열매는 나무에 열립니까? 가지에 열립니까? 가지에 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농부라. 주님께서 이제 이 가지에서 열매를 얻는데, 이 가지에 열매가 가득 차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열매가 가득 차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열매가 가득 차면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를 증명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즉 하나님 앞에 꽃을 피워라,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그런 존재로 심겨졌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는 궁극적 이유가 뭐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결과입니다. 뭐라고요? 결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끔 만드신 이유, 우리를 의의 나무로, 좋은 나무로, 착한 나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나무로 심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걸 다른 말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를 심었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의의 나무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그들로. 의의 나무 앞에 어떤 단어? 그들. 3인칭이 나왔네. 1인칭으로 쭉 설명하시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의 기름이 부어진 그 메시아께서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네 번째는 갇힌 자에게, 다섯 번째는 슬퍼하는 자들에게, 여섯 번째는 근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가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희락의 기름을 부으시고 머리에는 화관이라는 꽃 면류관을 씌워주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다 라고 하시는데, 바로 그들이 이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러분,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슬퍼하는 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근심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포로된 자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들은 누굽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무기력한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감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생활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두웠던 근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힘들었던 삶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임하더니 그들의 삶이 행복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불러대기 시작합니다.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결혼식에 버금가는 즐거운 카니발입니다. 온통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들의 의의 나무입니다. 나무가 쑥쑥 자라갑니다. 이파리가 푸르게 번창합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의의 나무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주님,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4절 말씀에 첫 번째로는 그들을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오랫동안 황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굳은 땅입니까? 얼마나 버려진 땅입니까? 이런 황무지, 버려진 땅,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 이걸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 부동산 투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오지 중에 오지고, 여기는 전혀 개발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다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들어쓰셔서 위대한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병들어 있던 변방에 있던 소외됐던 자들을 끌어들여서 주님께서 들어쓰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소위 지혜롭다는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미련하다는 자, 가련한 자, 천하다 무시를 당했던 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온갖 복을 다 받게 만들고 많은 자들을 부유케 하는 일에 주님께서 들어쓰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희망이 없었던 곳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빛이 임하였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빛이 임하였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어둠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미래의 희망이 현재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랫동안 황폐했던 것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조상 때로부터 무너졌던 것이래요. 나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은 왜 이러냐? 우리 집안은 가문 자체가 약하다. 내 아버지도 내 할아버지도 그 위에 있는 할아버지도 우리 집안은 가난했고 우리 집안은 힘들게 살았다. 우리 집안은 어떤 존재감도 없다. 나는 지금도 힘들고 어렵다. 나는 그만한 스펙이 없다.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그러한 영향력 있는 재물이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우리 집안 대대로 그랬다. 라고 말하는 의의 나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 지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대대로부터 무너져 내렸던 것을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킬 것이며, 예시계를 보는 환상처럼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가 완전히 사망했던 것이 다시 생기가 부러지면서 그 죽었던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를 형성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희망이 없다는 절대 절망에 주님께서는 절대 절망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절망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주님이 새하늘을 만들 것이요 땅이 무너져도 새 땅을 만들 것이니 누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로부터 무너졌던 곳이라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대대로 무너져 있던, 그래서 도저히 어디를 손대야 될지 알 수 없는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는 재개발, 재건축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출발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묶여있고 갇혀있는 자를 치유하시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 세상이 바뀐다. 출발은 어디서 갑니까? 나로부터 시작돼요. 주님은 나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의에 남으라. 주님, 저는 나이도 들고, 저는 가난하고,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저는 좋은 스펙도 없고, 좋은 직장도 없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늘 모임에서도 변두리에만 존재하고. 근데 제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온다고 해서 제가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 믿다가 그냥 천당이나 가면 좋겠습니다. 천당은 다 간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겐 다 가게 돼 있어요. 다만 주님께서는 따라서 지금 천국에 임해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성으로 나에게 임하기를 주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 우리의 무너졌던 자존감이 세워지고, 우리의 모든 열등감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자기 비하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기력함으로부터 주님은 벗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의의 나무로서 서 있는 것이지, 묶여있는 자로서, 갇혀있는 자로서, 포로된 자로서, 심령이 상한 자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더 이상 나를 향하여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의의 나무다, 나는 나를 향하여서 저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도 주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나무입니까? 존귀한 나무입니다. 거룩한 나무입니다. 위대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크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무인데, 나뿐만 아니라 이제 무너졌던 곳을, 황폐했던 곳을, 희망이 없던 곳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주변에 있는 지역을 변화시키고, 문화를 뒤집을 수 있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사명자로서의 나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눈에 보이는 업적을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타내는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 꼭 토목공사를 통해서만, 건축공사를 통해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헤롯은 열심히 40년 동안 건축을 해서 큰 성전을 짓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도모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당신이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는 것이 40년 동안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은 헤롯 성전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선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교회당을 막 세워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서 마음 성전 잘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우리가 뭔가 업적을 통해서만 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내가 지금 마음이 치유되기를, 가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임하기를, 내가 어떤 생각으로부터, 어떤 감정으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 어떤 죄악으로부터, 어떤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포로되지 않기를, 묶여있지 않기를, 갇혀있지 않기를, 어떤 누구에게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 자유하기를, 그래서 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기를 주께서는 원하시니까
찬송의 옷을 입는 게 아니겠습니까? 희락의 기름을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의의 나무들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의의 나무라. 의의 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라. 너의 마음을 통하여, 너의 얼굴 표정을 통하여, 너의 언행을 통하여, 너의 삶을 통하여, 너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황폐한 곳에 가서 희망을 보여주어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어라. 그 아름다운 건축사역을 이제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니 심령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문화를 바꾸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우리 성형교회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걸 알고 아멘 하신 분들은 3대까지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왜 이사야에서 61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냐고요. 바로 그들이 이사야 시대의 그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바로 너다, 바로 성역교회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확신을 가지시고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